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날은 저물어 갔습니다. 굶주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줄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어쩌면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독립을 갈망했거나 6.25 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경제적 기적을 염원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환호와 기대를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들을 피하셨을까요? 다음 날 군중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분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정말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더 깊은 영적 실제,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아주 유용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은 세상적인 욕망, 즉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자녀, 더 많은 부를 갈망하면서 단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복신앙은 우리의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욕망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덧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그 비밀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군중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배부른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데 사용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길을 가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선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즉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분은 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왕이 아니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 왕이십니다. 훗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떡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굴복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굶주린 영혼들을 만족시키심으로써 승리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떡이요, 물이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시험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본문이 군중도 모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 더 나은 컴퓨터,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집을 구하며 그분을 이용하려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그분께로 돌아올 유일한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빵이 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며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으시면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디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셔도, 직장을 잃게 되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진짜 예수님,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욕망을 변화시켜 주시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